사실 오늘 그 첫 번째 말씀을 보면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다가는 우리는 조선시대부터 시작되었던 유교사상으로 인하여 남존 여비사상을 떠오르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경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다가는 하나님께서는 남존 여비사상을 인정하시는가? 여자는 아내는 남편에게만 복종하며 살아야 되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 특별히 이제 여성주의 학자들 가운데 이 극으로 나가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이 말씀조차도 이제 부정해 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분들이 어릴 때에 이제 여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부모님으로부터 혹은 여러 친구들로부터 교육받으시거나 그런 대화를 나눠보신 적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자기 딸에게 또 이렇게 할 때 여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가르치기 힘들죠. 각자의 인생이니까. 사실 우리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또 남편이 아내에게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게 어떤 뜻을 의미하는가가 제가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저 자신 부담이 있었습니다. 우리 온전한 가정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가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 말씀의 중심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죽게 하듯 하라. 그리고 그리스도와 주와의 관계에서 사랑과 존경이 나타나야 한다는, 그리고 교회를 양해하기 위해서 이 교회가 정결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정에는 이제 존경과 사랑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그와 같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조선시대에는 여왕이 없었습니다. 신라시대에는 성덕 여왕이 있었고 또 여왕 하나가 더 있었잖아. 없었습니까? 있었고 또 고려시대에도 여러분 장가 간다는 말이 어느 시대부터 있었는가? 고려시대입니다. 장가는 장인의 집에 간다라는 뜻입니다. 또 시집 간다라는 말도 있고, 장가 들고 나서 한 달간입니까? 이렇게 살다가 시집으로 오게 하는, 그게 하나의 여성을 우다기보다는 여성의 주의를 인정하고 또 여성의 가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예의를 표하는 그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선시대 이후부터는 남녀 칠세 부동수를 강조했고, 그로부터 이제 여자는 남자의 하나의 소유물이 되어지는 그와 같은 인생이 발생했습니다. 제 어머님이 이제 힘드실 때마다 부르신 노래가 영문홍이 봄바람에 헛날리더라 오늘도 옷구름 입에 물고, 여성의 그 마음을 나타내는 이게 한가가 참 많잖아요. 요즘 제주도의 폭삭 속았수다 라는 이 드라마가 또 오징어 게임 있잖아요. 버금가는 그런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하던데, 사실 제주도는 여성의 섬입니다. 여성의 단단함이 있잖아요. 제주도는 모두 여성이 일을 합니다. 그런데 남다른 이유를 가지고 우리 여성이 예속화되어지고 이해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성이 자기 자신을 세우지 않아야 하면은 안 되는 그 문화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이겨내고 자신을 세워가는 과정에 이제 각 시대마다 또 현재 세계의 흐름 가운데에서 여성이 약자의 위치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그걸 보고 이제 여성들이 힘을 얻고, 남성들은 또 자신들의 부모님, 거룩한 여성을 또 깨워주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했습니까? 관시가 필요하잖아요. 관시. 네. 관시. 예, 제가 관시입니다. 그래. 여성이 일하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게 동반자요, 이게 배우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거든. 그리고 이걸 제껴놓고, 어머 교회에서 이걸 설교하니까 아내하고 불편한 관계에 있던 이제 그 남편이 봐라 성경에 복종을 안 했나 이래가지고 싸우더라고. 그럼 니는 내 사랑하나 이렇게 자꾸 이렇게 발생한다고 하던데, 자, 이 말씀이 본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냥 유교적으로 생각할 때는 여성은 남자의 소유물이요. 저 세계적인 그 통계에 따르면은 여성이 4명 가운데 1명은
그들의 관계 속에서 신체적, 성적, 정서적, 심리적 학대를 경험하는 게 참 많다더라고. 사고를 예를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괜찮습니다. 결혼을 해도 여성이 성 갖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우리 저 류소라 집사님 이제 결혼했는데 성은 장식하고 있잖아요. 안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여성이 성 안 바뀌었다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결혼하면 다음 생에서 따라가는데, 그리고 우리나라는 여성의 자신의 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요즘 우리나라 호주제가 폐기되셨잖아요. 부부의 뜻에 따라서 엄마의 성을 따를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동안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유구적 영향을 많이 받았던 목사님들의 설교 중에 저도 그런 바가 있었고, 과연 그게 그런 뜻일까라는, 그것 때문에 어쩔 종속적으로 이제 여성의 위치가 이렇게 성역할이 어떻게 보면은 지적이 되어지고, 여성이 할 일, 남성이 할 일.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여성, 남성이 공유해야 할 일은 그야말로 성결의 일입니다. 그렇지 않은 일들. 그래서 한때 우리 노예에서 새로운 이제 노예장이 뽑히면은 우리 여성들이 한복을 다 입고 와가지고 옷을 가가지고 그 왜 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 또 하동을 해 와가지고 수고했습니다 하는 게, 그것도 이제 꼭 여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꽃을 달아주고 이런 일이 발생해서 언제부턴가 우리 노예에서 없애버렸습니다. 그게 어느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냐? 우리 고려 시대에 보면은 우리가 그 공고에 우리나라가 이제 집정당했잖아요. 그때부터 우리나라는 몽고의 사회국가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패배하는 것도 이제 몽고의 하나의 신화적인 위치에서 이제 패배를 하는 이런 게 아직 우리나라 패배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 역사적 문화가 그렇게 흘러왔기 때문에 그게 이제 여성들이 어쩔 수 없이 남자에게 속해진다는 그런 의미로서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요즘은 안 하죠. 합니까? 하는 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 문화에 알고, 결국은 우리가 문화적으로 이제 시집에 이런 게 있으니까, 시진평이가 지금 강조하는 게 조선은 역사적으로 우리의 조국이었다. 무시해버립니다.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나 중국이나 일본은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식민지였다라고 강조하고, 또 중국은 우리의 조국이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생각이 안 바뀌는 한 대등한 외교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힘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도 하지만, 우리는 그런 힘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의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의 중심은 남편과 아내입니다. 그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을 통해서, 교회 연합을 통해서 가정이 연합되어야 되는가, 또 부부가 연합되어야 되는가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자, 이걸 보고 어떤 사람은 그 당시에 일부 다치지라. 아내들이여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가정입니다. 자, 그래서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그 당시 교회에 아내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대다수의 아내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더라? 주께 하더라. 복종하는 것이 누구에게? 남편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께 하듯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28절 봅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뭘 말합니까? 머리를 개편이라고 하는데 지도력을 말합니다. 즉 권위를 말합니다. 모든 가정의 중심에는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질서가 그 당시에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장이 누구였습니까? 남자였습니다. 그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는 그 권위를 인정하는 모습이 필요한데, 마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의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것과 같이 아내나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라 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33절 말씀에는 사랑과 존경을 말합니다. 자, 남자가 아내에게 가장 받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이지 않습니까? 존경입니다. 존경을 받고 싶어요. 권위를 인정받고 싶어요. 또 지혜로운 제 아내는 남편의 권위를 세워가잖아요. 특별히 이제 자녀들이 함부로 할 때가 있습니다. 남자들은 화가 나면은 어쩔지 모르잖아요. 주먹 쓸 수가 없잖아요. 법은 멀지만 주먹에 가깝다. 이 말이 돼. 그때 아내가 진실을 아내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에 주인 하나님이신데, 그 가정의 권위의 중심은 아버지다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제 아내가, 남편이,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남편이 들어오면은 항상 문제 뛰어가가지고 아내한테 여보 수고했어요. 또 늘 그걸 보여줘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퇴근하니까 아이들이 쫓아가가지고 아빠 수고했어. 이런 어떤 것들이 보면서 배운다는 것이고, 반면에 남편이 이제 아내를 위해서 항상 무엇이가 생기면 아내에게 물려주었다 그래요. 맛 좀 봐. 이렇게 하니까 아이가 그걸 다 보고 배우더래요. 나중에 이제 수박을 썰어가지고 아이한테 줬는데 아이가 그걸 들고 누구에게 갔겠어요? 엄마한테 갔대요. 그러니까 아내도 감격하고 남편도, 그러니까 아내 감격하고 그걸 보는 남편도 감격하는, 이게 질서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위에다 누가 아래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정에는 보여지는 것, 그 질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인데, 그게 존경입니다. 존경심이 살아있어야 질서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손자가 할아버지 뭘 땡긴다고? 수염을 땡긴다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여기가 해석인데, 그러나 집안 어른에 대해서 이 말이 있잖아요. 노인은 있어도 어른은 없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어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른에 대한 공경심은 누가 가르쳐야 되느냐? 누가 가르쳐야 될까요? 남들 서서 말 못합니다. 아내가 말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리합니다. 그렇게 해서 잠언 32장 현속한 여인을 아내로 가진 자는 복이 있다. 둘이 이제 아들을 두고 남편이 이제 그 가정의 그 마을의 장로로 높임을 받는 것이 누구 역할이다? 아내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복종은요, 완전히 노예처럼 굴중할 자리가 아니라 세워주는 자리. 이 자리가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그렇게 하듯이 남편을 이렇게 복종한 데 가지고 죽게 하든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어다. 범사가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이거는 이유가 없습니다. 범사에 틀리더라도 안 맞더라도 먼저 인정해 것이 필요합니다. 요즘 뭡니까? 요즘 TV 프로 가운데 금쪽이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결혼해도 애를 안 하려 한대. 또 요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안 해도 될 프로그램을 하더란 말이에요. 결혼을 안 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결혼 지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결혼 천국인데. 그 정보가 나와가지고 그 부부의 다툼들 말하는 그 장면을 볼 때에 존경심이 사라졌구나. 사라져버렸잖아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라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거기 이제 25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대하여 자신을 주신 것처럼. 모든 종교는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사랑입니다. 남편 아내 사랑하면 그 존경심은 저절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여성은 사랑받기로 말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사랑해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 아내에게 저의 아내입니다. 우리 아내가 아니라 사랑한다는 말을 얼마나 자주 할까. 그런데 이제 여성 그 소리를 게을린다더라고요. 어떻게 하든 사랑합니다라는 말. 그 말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한다는 그 고백이 필요합니다. 우리 장생님은 사랑합니다 말을 합니까? 안 합니까? 존경하기 힘들겠네요. 그런데 이게 유교 사상입니다. 유교 사상이 우리나라 이게 좀 이렇게 좀 버릴 것 같아요. 그게 충성을 원래 유교 사상에는 이제 뭐 가정에 이제 효가 중요한데 그걸 뭐로 바뀌어버렸습니까? 충성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충성으로. 말의 충성으로 바뀌어버려요. 이게 그 당시 황제 시대 때 그 아버지와 왕은 군사보일체. 같다 그랬잖아요. 군사보일체. 결국은 백성을 충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원래 이제 그 유교의 문화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인데 또 부모의 관계인데 이걸 바뀌어버리는 그래서 통치하기 쉬운 수단으로 주장이 발달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화가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성경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기의 몸을 주셨습니다. 남편 아내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아야 됩니다. 아이 묻자 아비 묻자. 아이 묻자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게다가 이렇게 생겨져요. 쟁기를 2개 든 겁니다. 쟁기를 2개 들고 어떻게 해요? 밭에 가가지고 남자가 밭전자에다가 힘력자잖아. 밭에 가라. 열심히 일해라. 누굴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아내 위해서. 그 시간 가운데 목숨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만큼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주신 것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존경이 나타납니다. 우리 왜 주님을 존경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가능한 일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항상 우리가 이제 남편의 아내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이 정확히 사랑과 존경인데 그 존경은 사랑으로서 나오고 또 이제 사랑은 존경을 불러일으키는 내가 존경함으로 사랑을 만들고 또 내가 사랑으로 존경을 만드는 이게 같이 가야 하는 하나님의 큰 연합의 원칙임을 명심하고 그렇게 교회를 지켜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시고 26절 읽어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교회의 목적은 깨끗한 순결 거룩입니다. 가정이 왜 깨어집니까? 교회가 왜 깨어집니까? 거룩이 상실되어질 때에 순결이 상실되어질 때에 그 가정은 사랑도 깨어지고 정경도 깨어집니다. 이걸 강조하는 것이고 또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여 하시니라. 여기 2가지가 있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이 2가지의 단어에 주축해 보았습니다. 하나는 티입니다. 티는 결정을 말합니다. 흠을 말합니다. 이에 이제 그 흠이죠. 흠은 비난받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는 비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교회는 흠결이 없는 정결과 거룩함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것이 가정에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교회가 지켜집니다. 결국 교회는 누구의 모임입니까? 가정의 모임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서로 사랑과 정의 가운데 있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결하고 또 믿음적으로 거룩한 비난도 받지 않고 허물을 이겨낼 수 있는 이런 모습을 지닌 교회가 또 그 속에 있는 가정이 주께서 원하시는 주의 영광을 함께 바라보고 세우는 그와 같은 가정과 교회가 되어줘야 합니다. 28절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결국은 남편 아내를 몸과 같이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똑같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생각해 봅시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나를 낳으신 부모가 내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체발 뭐라고 말이 있듯이 그렇죠. 그게 부모님이 내게 몸을 만들어 주셨고 정신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합니까? 자기 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요즘 보니까 어디에 복사수거서 그 내용도 왜 엄마가 자기 딸을 그렇게 사랑하냐? 자기 몸이니까 자기를 죽어가도 자기 딸만큼 세우라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우리는 이제 사랑하며 자기 몸과 사랑해야 되고 또 그 사랑은 결국 누구를 사랑한 거라고요? 자기 자신을 사랑한 것과 마찬가지다. 사실 제가 집사 힘들게 하면은 결국 누가 들어옵니까? 제가 힘들어져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내 몸인데 부모는 한 몸이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게 따로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프면 집사람도 아파요. 제가 힘을 같이 힘들어요. 제가 좀 같이 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제 얼굴이 참 좋아 보이네요 라고 하니까 고집사님이 본인이 좋으니까 좋게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시죠. 맞는 것 같아요. 제가 힘들면은 김비사 너무 힘드시죠? 내 마음이 투명이 되는 것입니다. 좋으면은 다 좋다 이렇게 하듯이. 그래서 내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은 나와 함께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결혼하면은 내 가족이 생기잖아요. 또 원가족이 있잖아요. 그 진짜 가족은 어느 가족이 원가족이 있지만 내가 지켜야 될 가족은 나와 결혼한 그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만드신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결혼은 무엇입니까? 부모를 떠나는 것이 결혼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내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부부가 서로 싸우는데 본인의 문제보다는 시댁과 친제 관계를 우리 가족 문제, 우리 하더라고. 진짜 가족이 누군데? 자기네 가족이잖아. 이 문제를 고민하지 아니하고 좀 떨어진, 물론 가족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때 아내 사랑이라 자기 자신같이 사랑한다. 그게 곧 누구를 사랑한다? 나를 사랑한다.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자, 아내를 사랑하는 자가 자신을 사랑하니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같이 할지라는 단어 있잖아요. 할지다. 이게 오펠로 빚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은혜를 입다라는 이 뜻입니다. 내가 은혜를 입은 것 같이 그렇게 해라. 우리가 빚진 것만큼은 꼭 빚을 풀어야 해. 바울이 왜 그렇게 전을 열심히 했습니까? 사랑이 빚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면 빚은 꼭 갚아야 될 문제잖아요. 그렇기에 우리가 이 빚을 갚듯이 빚은 은혜입니다. 내가 힘들 때 빚을 지는 것은 은혜를 입은 거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사랑해라. 빚진 그런 마음으로 사랑해라. 이렇게 꼭 해야만 한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29절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죄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광의 보호하는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한 몸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뗄 나이를 뗄 수 없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오직 양육과 보호하는 것. 그게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듯이 우리의 가정도 부부간에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다라고 결을 맺고 있습니다. 31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아빠의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게 장세기 기자에 나타나는 교란의 모습. 이게 결혼의 하나의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아빠의 둘이 한 육체가 되니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하고? 복종하고 남편 아내를 사랑해라. 이것이 크고 비밀이다. 31절 봅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교회와 우리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비밀이 크다. 자, 사람의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아빠의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다. 이것이 곧 뭐라는 겁니까? 교회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교회다.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입니다. 교회다. 가정이 모여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을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게 22절을 시작해가지고 30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결론부가 되는 것입니다. 존경받고 싶은 남편을 존경하시고 또 사랑받고 싶은 아내를 위하여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존경은 무엇입니까?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남자는 권위 인정받지 못할 때에 어때요? 열받치잖아요. 우리 멸치사님 이거 처음부터 살아볼 때 내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생각하면 화가 나요. 권위를 늘 인정받는 편인데 혹 가다가 범사가 가는데 범사가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아프자도 한 번 딱 그러면은 그 권위가 인정받지 못한다는 게 화가 날. 그러니까 이게 실수를 할 때가 참 많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내들이요 범사입니다. 범사. 권위를 인정해 주고 질서를 이제 아버지 중심으로. 또 이 권위는 이제 교회잖아요. 교회. 예술 중심으로 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박 집사님 예술 중심 권위 잘 모든 권위는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 권위를 잘 삼아가시고 대신 이제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하라고요? 남편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해야. 우리 예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우리가 지켜야 될 원리들이 있습니다. 순결합시다. 정결합시다. 거룩합시다. 그래서 늘 강조하는 언어적인 문제, 언어. 그리고 우리의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폭력적이고, 선동적이고, 파괴하고, 인성을 파괴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귀한 말들이 있잖아요. 이런 말들을 통해서 내 생각이 변화되어졌다면 언어로 변화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 가지 빛의 열매가 있는데, 세 가지 빛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게 빛입니다. 저는 우리 어둠이었습니다. 우리는 옛사람이었습니다. 쓰러져가는 곳으로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달라졌습니다. 달라진 사람은 언어부터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에게 대할 때 이 왼수야 하면 안 됩니다. 왼수는 종결 대상이 아니잖아요. 사랑의 대상이지만 그래서 거들자에 위해서는 우리의 언어부터 그 순서를 질서를 해가야 되고 또 결국 사랑은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언어로 표현되어집니다. 너의 사랑의 말을 우리가 잘 해야 되는데 빚진 심정으로 살아갑시다. 남편은 아내에게 빚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또 아내는 남편에게 빚진 마음을 가지고 이게 반드시 해야 한다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이게 오페를 해가지고 빚지다란 말입니다. 빚지 걷고 갚아야 될 우리의 이제 삶이니까 주의 교회에서 또 한생교회에서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종교와 사랑이 끊임없이 발전되어지는 것과 같은 그게 우리의 자녀에게 계속해서 연결되어지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룰 가정들이 이렇게 교회 원리에 따라 사랑과 존경으로 계속 만들어지는 이를 위해서 항상 애를 쓰시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 후손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사랑과 존경으로 하나가 되어지게 하시고 사랑과 존경이 넘쳐나는 가정과 교회가 될 수도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또 이제 아내가 되게 하시고 또 남편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동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